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9장, 40장, 41장에 이르는 내용들 잠깐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 그 과정이 씌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후에 그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그 일생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자기 몸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 가져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 황당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요. 그러나 그때 자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자기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그 약속을 계승시켜줬고 아버지 야곱에게 또 계승시켜주고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야곱이 계속 어려서부터 자기한테 이야기해줬단 말입니다. 야곱은 말했었겠죠. 요셉아, 네가 어떤 일을 겪든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란다 하는 그 말씀을 자꾸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요셉은 가서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활하니 하나님 또한 그를 지켜주셨죠.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39장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볼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도 알 수 있었고 남이 볼 때도 알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죠. 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당신과 죄를 지음으로써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 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철저했던 요셉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죠? 또 간수장이 딱 보니까 간수장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일을 맡기게 되죠. 그렇게 3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언급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을 붙들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 믿는 거죠.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오시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40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대의 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죠. 어떨 때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꿈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에게 꿈을 주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2번 줬죠. 이번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시키죠. 이후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게 하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로 하여금 말하도록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말이죠. 자기가 바로 이 꿈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40장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민수기에서처럼 그 꿈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사용한 꿈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요셉은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시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언약 붙들고 생활하면서 수시로 삶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는 선지자 사역을 능히 감당한다고요. 놀랍죠? 그래서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말이죠. 그 후에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엔 누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죠. 모든 꿈 해석하는 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럴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하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할 때 하는 말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죠. 바로가 뭐라고 물었냐면 들은 중 너 꿈 잘 해석한다더라 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41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선지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종이라는 거죠. 아니나 달라요. 그걸 쫙 해설을 해주죠. 7년간의 흉년, 7년간의 풍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마저 감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완전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예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 마치 일기예보하듯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 거다라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요? 꿈을 해석하는 방식으로요.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라고 하는 그 커다란 나라, 그 고대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총리로서 자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대 때는 이러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처럼 말이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런 환상이나 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고대 때는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환상이나 또는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있나요? 있죠. 성경 말씀이죠.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까? 주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게 한다. 증언하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뭡니까?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누구나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모르는 자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가르치라 그랬죠. 지키게 하라 그랬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동하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담당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몇 명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만 그것이 가능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이 임했고 내주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동행하면서 깨달은 바를 전할 수 있게 하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감사합니다.